네, 오늘 정월 대보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성탄절도 주일이고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설날도 주일이고 대보름도 주일입니다. 예. 이 성탄절과 양력 1월 1일이 언제나 같은 요일이지요. 또 설날과 대보름도 같은 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같은 요일이 되는 일, 그것도 주일이 되는 해에는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우리나라는 이 대보름을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날 못지않게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음력으로 보면 새해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이 보름이라는 말은 밝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밝은 것을 좋아했어요. 밝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배달을 잘 시킨다 해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 배달이란 말이 뭐냐 하면 밝게 비치는 쪽을 배달이라 그래요. 응달은 그늘진 곳이고 배달은 볕이 비치는 쪽이다. 그래서 배달이거든요. 밝음을 좋아하는 민족, 그래서 배달의 민족인데 보름달이 가장 밝은 달이잖아요. 보름을 좋아하고 또 뭐 달덩이 같은 얼굴을 좋아했고 그랬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첫 번째 보름인데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이 새해 첫 번째 때는 이 보름달을 맞이하러 다 밖에 나가서 대보름을 즐기곤 했습니다. 나와서 뭐 쥐불놀이도 하고요.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땅콩, 밤, 호두, 잣, 은행을 깨물어 먹었다 그러죠. 부럼 깨기라고 해서 한 해 내내 이 부스럼조차도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오국밥을 지어 먹고 겨우내 말려두었던 나물, 고사리, 취나물, 시래기 뭐 이런 나물을 먹고 군침이 삼켜지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골고루 먹어야 병이 안 생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월 대보름은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먹었는데 밥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온 동네를 다니며 갖다 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그럽니다. 그 집 밥과 반찬을 얻어오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이 부잣집이라서가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도 그 집에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른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 집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밥을 어떻게 지었길래, 반찬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병치레 없이 저렇게 오래 살까? 그래서 밥을 꼬들꼬들하게 지었는지 아니면 좀 질게 지었는지 반찬에는 간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그 집 밥과 반찬을 얻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 농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놀이와 풍습을 즐기는데 바라는 게 뭐냐면 그저 몸 아프지 않고 농사 한 대로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 큰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탈 없이 잘 지내면 그게 바로 복이다. 그게 정월 대보름입니다. 또 이 정월 대보름에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대꾸하면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네, 내 더위 사라 그러죠. 그러면 그 내가 겪을 더위가 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렀을 때 보름날 눈치 빠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먼저 말하죠. 내 더위 사라. 그러면 오히려 이름 부른 사람이 더위를 사게 된다. 그럽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더위를 사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덤터기 씌우려고 이제 찾아가죠. 가서 이름을 부른다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내 더위를 떠넘기겠다 그런 못된 마음이라기보다는 더위 먹지 않고 서로 올해는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도 묻고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그 1장 첫머리에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장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1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외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1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 1장 첫머리에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계시를 보았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악이 어떠한가 이게 나오고요. 2장에 가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3장에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무너뜨리신다라고 했고 4장 5장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을 보면 시작. 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사야가 계시를 보았다 그럽니다. 계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식으로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리고 이사야에게 죄로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2장 2절에서는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말일은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게 된다. 그때는 창이나 칼이 없어도 되고 싸움도 그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그런 날이 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요. 우상도 가득하고 그런 야곱 족속은 버리시겠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심판과 멸망뿐이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죠. 우리가 새벽에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세찬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천사들로 하여 눈을 가리게 할 만큼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도 얼굴도 발도 가려야 한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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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소리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굳이 외치는 까닭, 3번이나 그렇게 외치는 까닭이 뭔가? 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백성들은 왜 거룩하지 않은가? 또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외치는 외침이 막 온 세상을 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거룩함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래서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우시야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죠. 그래서 별궁에 지내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왜 벌을 받았는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제사할 때 손으로 향로를 잡았어요.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자 바로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고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요담 왕은 또 그런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문제인데 오늘 7장부터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손자죠. 우시야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긴 했지만 이 아하스라는 악한 씨가 벌써 그때부터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뛰어난 왕이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 아하스,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니까 지금 우시야가 나라를 꽤 잘 다스렸다 그랬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있었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 앞에 왔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막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오히려 죄악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었다. 영광이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화가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 했지만 막상 알고 보니 자기 입술이야말로 참으로 부정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도 그만 부정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뭐 다른 건 괜찮고 입술만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 뒤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이 나올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했던 말이 모두 부정한 말이었거나 깨달았는데 이 부정한 말을 내뱉는다 이것은 내 삶이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서니까
내 삶이 얼마나 이 더러웠는가, 부정했는가, 이게 저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부정함을 저질렀을까요? 자,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들 앞에 설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나설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사야가 일어서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었고, 죄악에 갇혀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일어서지 못한 자기,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런 말만 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나를 보내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거룩하심을 외치고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그겁니다. 이 거룩함을 잃은 세상, 그런 세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저질러야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세상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그 나도 그들과 한 통속이다,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비추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저 위로부터 밑바닥까지 온통 미신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점쟁이가 설친 세상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힘없는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고,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봐주면서 가난한 이들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살아갈 소망을 잃고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은 더욱 얼어붙기만 하고 전쟁 주배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름이 없는 부정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더러운 사람들이 그들과 한 통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잘못을 깨우치니까 하나님이 그 스랍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이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을 집어 손에 갖고 오지요. 부젓가락이 뭡니까? 그 뜨거운 그 화로에 넣어두는 집게잖아요. 그 뜨거운 숯을 하나 갖고 옵니다. 제단엔 불이 타고 있고 그 제단 숯불을 갖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고 말하기를, 7절에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곳이니까 깨끗한 곳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숯불이 있습니다. 불은 뭐예요? 더러움을 싹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태워 없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더럽다, 내가 부정하다라고 다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더 묻지 않으시고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다 없애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지만 8절에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사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야 이사야야 네가 가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아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짓만 하더라도 기꺼이 일어날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묻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나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죠. 죄 씻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에 담긴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헤아리고 대답합니다. 8절 뒤쪽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저 앞에 5절과 사뭇 다른 이사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숯불을 입술에 대심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이사야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보았건만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뒤늦게나마 하나님 뜻을 알아차렸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부르신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억지로 듣게 하고 억지로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깨닫게 하고 억지로 헤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스스로 깨우쳤잖아요. 하나님은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깨우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억지로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시려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 부르심을 받들어 선지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듣고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선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되 곧바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까지 읽으면 이사야만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13절에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 놓으셨다.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잘려나간 나무 뭘 뜻하는 걸까요?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룩함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뭐냐? 이름하여 거룩한 씨다. 이사야처럼 부르심을 받들어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며 그들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잘려나가거나 그루터기로 남아있거나. 부르심을 듣고도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잘려나간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는 부르심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일꾼으로 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게 그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차표 없이 탄다 그랬는데 왜 차표가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차장이라서? 예수님 차장이 아니죠. 네. 예수님은 철도청장. 우리 뭐로 타는 거예요? 승무원으로 타니까 차표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열차. 이 구원열차는요, 사실 온 세상이 구원열차예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손님으로 탄 사람이 있고 승무원으로 탄 사람이 있는 거죠. 손님으로 탄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립니다. 가다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서 내리죠. 가다가 또 큰 권력을 얻겠다 싶으면 거기서 내립니다. 그러나 승무원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 열차를 마련하시고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같이 승무원으로 같이 일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구원 열차 승무원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면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믿는데 일꾼은 아니야. 이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 곧 일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서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다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란 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손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발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손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발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손이 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부르심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추려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누잖아요.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열차로 말하면 아까처럼 승무원이 있고 손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자로 사느냐. 불신자는 아닌데 선지자도 아니다, 이거 없어요. 선지자로 사느냐 불신자로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